자신이 진짜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근데 자기가 이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재미가 없겠죠. 하기 싫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맞다라고 여기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기준이 모든 사람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다 자기는 맞다라고 일을 해요. 그러나 결과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이건 아니다라는 말이 더 많아지면 그 일은 잘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것을 잘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감옥을 가는 사람들도 자기는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가난해서 배고파서 부자 거 조금 갖다가 썼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홍길동도 그랬고 임꺽정도 그랬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그것이 내 생각이 옳다고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옳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이 보편적으로 옳은 건지, 교회 안에서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건지 이것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자칫 내가 열심히 일하고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사기에는 왕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왕은 사울 왕부터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사사기 동안에 왕이 없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그 왕의 역할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고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실지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릴 거냐 이런 얘기를 배울 건데 지금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오후 예배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길 때 저주받고 계명을 지키면 그들이 복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고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신명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도 없이 들어갔을 때에 그 계명들을 다 잊어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온갖 그 말씀하신 저주가 다 임할 텐데 그러니까 제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계명을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그런데 그 계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은 그냥 저 어디 구석에 넣어놓은 거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사기를 완전히 암흑의 시대로 만들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나타났었지만 사사들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사사를 일으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웅을 하나를 일으켜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는 어떤 복의 역사라기보다는 암흑의 역사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옳은 대로 그 소견대로 모든 걸 행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17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미가는요,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의 돈을 얼마나 훔쳤냐면 잠깐만요. 얼마큼 훔쳤냐면 은화 1,100개를 훔쳤어요. 1,100개. 그러니까 은화 1,100개가 얼마나 될까? 이후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 레위인 하나를 고용하는데 그 레위인한테 1년 동안 얼마 주겠다고 그랬냐면 은화 10냥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은화 열량 줄 거를 생각해보고 1,100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이 돈이 그 당시.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미가가 훔친 거예요. 엄마 돈을. 예. 그러니까 자식 믿을 자식 못 돼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돈 어디다 놓으면 알려주면 안 돼요. 갖고 도망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그걸 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냥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식이 훔쳐갔다는 생각을 못 하고 온갖 저주를 다 그냥 퍼부숴 버린 거예요. 예.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전라도도 욕들 있잖아요. 뭐 이 썩을 놈들 뭐 이렇고 뭐 하여튼 별 욕을 다 하면서 완전히 막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아들이 듣다가 이 저주 다 받았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사실은 이거 내가 가져갔어. 엄마 이거 받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라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한 것은요, 그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함부로 하지 않는데 그 저주를 막 쏟아 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 이 은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용서를 받자. 근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은을 가져다가 나무를 새겨다 거기다 은을 하나 입히고, 그리고 또 은으로 또 하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2개를 만들었어요. 이 2개를 만들어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자기네 집에 신당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겨놓고, 그리고 그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를 갖다 세워놓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뭐를 했냐면, 그 제사장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구절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이 이제 자기 아들을 갖다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유다 지파에서 그 옆에서 살던 그 레위인 하나가, 젊은 레위인이 살려니까 그쪽에서 먹을 거를 제대로 뭐 없었는지 어쨌는지 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곳을 떠나서 막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떠돌아다니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 미가를 만났는데, 미가가 보니까 그 사람이 레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았구나. 우리 신당에 있는 이 여호와의 신을 섬기도록, 그 제사를 드리도록 저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레위인을 데려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은화 연립을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옷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얘기가 이제 사사기 17장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벌써 계명을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을 2가지나 어긴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 계명에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계명을 받으러 간 이후에 그 빨리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난리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이 깨졌다는 그 괴로움에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레위인들한테 칼 쥐어주면서 가서 다 죽여! 그렇게까지 해서 그 심판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명을 다시 받아내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그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을 갖다 세워놓고 나니까 이거 찜찜한데? 그러니까 떠돌이 레위인 하나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잘됐다. 제사장을 제대로 레위인을 세워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들을 범한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레위는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레위인 가운데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레위인들은 뭐 하는 거냐?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도 깃고 나무도 패고 때로는 그 뭐 설거지도 하고, 예, 성전에 뭐 찬양을 감당하기도 하고 문지기를 하기도 하고, 레위인들 다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인을 하나 데려다가, 젊은 레위인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앉혀놓고 제사장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그 이스라엘에 아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편화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토착신의 어떤 그 섬기는 그러한 습관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네 집안에 이렇게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저 인도나 저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죠. 자기 그 집에다가 그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미가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냥 섬긴 게 아니잖아요. 은화 1,100개라면 이거 상당한 액수인데, 이거를 들여서 이걸 자기의 그 어떤 뭐 먹고 마시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그 저주 한 바람에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혹시 금송아지 안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러므로 자기는 다 했다. 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아들은 어떻게 해요? 미가는 또 그것을 또 좋다고 갖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생각해보니까 꺼름직하니까 제사장 자격도 없는 레위인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제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나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다 이거예요.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그냥 갖다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아니세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영광 받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데.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나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이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충성할 뿐이에요. 충성한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직분을 망각하고 내 생각을 주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한다? 세상에서는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뭐 윗사람 깎아내리고 아랫사람 눌러서 나는 높은 사람 돼야지, 그게 될런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에요. 교회는 뭐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그런 거 없어요. 또 뭐 어떤 재력이나 뭐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순서로 뭐 교회 직분을 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목사님이야 공부해서 이렇게 됩니다. 시험도 잘 보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또 성도들이 위임 투표해서 세우긴 하죠. 그러나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같이 투표해서 그래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셨어요. 이 직분이 적은 겁니까? 적지 않아요. 저는 서리집사라서 괜찮은데요.
매일 붙였다 뗐다 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리 낼 때 붙였다 뗐다 해서 서리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아무래도 직분을 받은 분들, 그래도 성도들의 3분의 2의 투표를 받아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이건 아무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인기 투표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뽑겠다고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이 안수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직분들이, 이 직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이 직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삶에 형통한 길을 더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내 소견대로 내 옳은대로 행동하는 건 아닌지,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의 분량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보다 똑똑할 수 있어요.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때로는 목사님보다 똑똑할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들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의 역할을 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에 맞는 자기 직분들이 있어요. 그걸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일 안 한다고 혹시 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포함.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장로님이 부족할 수 있어요. 권사님이 부족할 수 있어요. 안수집사님도 부족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더 똑똑하냐? 내가 더 그러면 뭐 능력 있느냐?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은요, 그리고 그 세워진 직분자들은 그들이 하는 것 아니고, 그들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것 아니고, 그 세우신 하나님의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가 일을 하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약하시겠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누가 맡아도 합니다. 누가 세워줘도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니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의견을 내는 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마치 그냥 세상에서 노조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데. 그러면 과연 그 능력이 자신에게는 있느냐?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맡겨진 직분 안에 최선을 다할 때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때 그 모든 충성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4절에서 5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의 지체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때로는 다른 지체가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물구나무서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계단도 올라다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손으로 달린대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발로 달리는 것보다 빠르겠어요? 발로 다니는 것보다 안전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손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발로 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로 숟가락도 들고 발로 그림도 그리고 발로 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발로 그렇게 꼬집기도 잘하는. 저희 딸이 맨날 지네 엄마 발로 꼬집어 갖고 한 번씩 성질을 내더라고요. 꼬집지 마 그러고.
그런데 그 발로 음식을 집어먹을 수 있을까요? 손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요, 손으로는 집어먹어도 발로는 안 집어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의 다른 모습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때로는 봐라, 난 내 손으로 걷는 것이 나는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발 네가 알아서 내 역할을 해. 그래서는 온전한 몸이 될 수 없어요. 발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짚고 할지라도 발로 음식을 집어서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역할의 모습들이 때로는 이것이 좀 부족해 보여도요, 그 부족한 것들이 서로 그 역할을 보완하면서 그러면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의 모습 속에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좀 낮추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도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코 내가 낮아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높아짐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좋은 높아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매일 못한다고 매일 못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은 계속 일을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계속 짚지 않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물건을 짚다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을 자꾸 함으로써 이 역할이 더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발이 자꾸 손의 역할을 뺏으려면 발은 발의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한 달만 안 걸어보세요. 걸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근육의 힘 다 빠지면은요, 걷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역할들을 서로 잘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주고 서로가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같이 헤어나갈 때 그때의 그 모습들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지체가 귀하게 하셔서 다른 지체가 그 지체를 귀하게 이렇게 잘 보호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잘 보호하는 데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좀 소중하죠. 왜냐하면 이건 목숨과 달린. 그래서 그거를 나머지가 이렇게 잘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장을 왜 갈빗대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심장 갖다 터뜨려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갈빗대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눈꺼풀이 그렇잖아요. 눈을 막 이렇게 혹시라도 누가 공격하려고 하면 눈을 그냥 자동으로 감기잖아요. 까풀이 그걸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뭔가 약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또 같이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역할은 내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아니, 저 사람은 그것도 알아서 못해? 왜요?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못하면은요, 도움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참 부족한 얘기지만 전도사 처음 할 때, 나이 20살 때 처음 전도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서 현수막 하나 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수막 하나 해오라는데 그 현수막 한 7만 원 할걸? 아니 7만 원이 아니에요. 한 3만 원 할걸?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 3만 원 할걸? 그러면서 실사 현수막 가서 해오라. 그런데 저희 아버지 아는 분이 현수막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현수막 하나 거기다 좀 맞춰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겠다고. 그러고 맞췄는데 현수막이 한 10만 원이 간대요. 한 3만 원짜리가 왜 10만 원이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딴 데도 어떻게 알아보겠다 그랬더니 아이 어떻게 말했는데 그래.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7만 원을 대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교회 가서 놨더니 뭐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현수막이. 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좀 이상한데 뭐 그러면서 어쨌든 달긴 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뭐 3만 원만 청구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프린티기로 뽑는 그런 현수막은 한 3만 원 하는데 그분은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그리는 분이에요. 옛날 이렇게 글자 파갖고 이렇게 염색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되게 비싼 현수막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현수막도 아예 있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아니 그냥 목사님께 물어봤으면 되는데 모르면 예. 내 나름대로는 진짜 그걸 하려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10만 원을 청구하나 막 끙끙대니까 아버지가 내가 줄게. 예. 제가 그때 전도사 살에 30만 원 받을 때인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럼 그거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해보려니까 그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예. 또 때로는 어떤 일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누가 무슨 일을 하려는데 내가 하니까 도저히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1시간, 2시간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 부르면 돼요.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면은 뚝딱뚝딱 한 5분이면 할 거를 내가 하면 한 2시간 걸린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됩니까? 그때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아유 그 참 그렇게 괜히 미안하게 어떻게 합니까? 미안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도울 수 있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하는데 제 실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막 실험을 해보고 아무리 해도 모르겠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프로그램 하는 친구니까 전화를 했어요. 한 번은 도와주더라고요. 또 전화했어요. 두 번째도 하니까 야, 내가 이런 일을 한 번씩 해주면 내가 얼마를 받는 줄 알아? 이거 그냥 해줘도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로 원하느냐? 장가를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럼 알았다. 그거는 내가 책임진다. 지는 장가를 못 갔고 나는 장가를 갔지만 어쨌든 그 일을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은 네가 나를 도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제 사촌 여동생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도 잘 삽니다. 그때 위임식도 왔었고. 예,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딱 이 고개를 아주 그냥 그 다음부터는 뭐 부탁을 해도 시큰둥하고 그래서 이 계약서를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소개하기 전에 앞으로 몇 년간 부탁을 하면 다 들어준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장가를 못 갔지만 제가 이렇게 가게 했잖아요. 제가 결혼식에서 우리 뭐 친척이고 그러니까 결혼식에 봤는데 친구 아버지가 저한테 손을 잡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줘서 고맙다고 아주 막 큰 절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늦게 장가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그래요. 서로 도움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면 돼요. 그게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내가 어려우면 부탁하세요. 옆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분이 나보다 직분이 높건 관계없어요. 할 수 있으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아름다운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한 앞에 구절이 나와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건강한 지체는 누구한테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건강한 이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서 내가 능력도 많고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든지 만약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뒤로 빼지 마세요. 그냥 충성 다하세요. 그렇게 충성을 다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그냥 거기서 그러다가 쓰러지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냐?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자,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아까 미가가. 근데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지역을 이탈했어요. 레위인들은 레위인은 지파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분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파로서 그 한 지역씩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지파의 그 안에 있는 몇 개의 성들을 나눠서 받았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예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역할을 하라고 그 중간중간에 살게 했거든요. 근데 이 젊은 레위인은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난 좀 더 넓은 세상 돌아다녀 봐야지. 그리고 유다 땅을 지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내가 그 은화 10량 줄 테니까 그리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다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제사장 좀 해. 그 미가의 제안에 옳다구나 하고 거기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아니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의 종들은 다시 말해서 그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백성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삼으라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민수기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회막에서,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는 것에 대한,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는 것에 대한 값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회막에서 나오는 그 11조를 인해서 각 성에 분배되는, 그 레위인들에게 분배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고 적건 그건 관계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11조가 적어졌으니까. 그래서 내 삶이 황폐해졌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을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할 권한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해야 돼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냐?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레위인들, 물론 이건 제사장들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그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져서 11조가 적어져서 자기들이 힘들어지면 이거 왜 이렇게 적어져 헌금이 적게 나와 이것으로 고민할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정말 그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그래갖고 성도들이 막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11조가 풍성해지는 것, 그게 자신들이 살 길이지. 자기가 그거 다 제껴놓고 내가 이제 세상에서 알아서 나 먹을 거 하면 구워보고 살아보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게 목회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무슨 목회자들 잘하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례비라고 그래요. 그 사례비가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감사로 예를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비용이에요. 그렇죠? 감사로 예를 다해서 드리는 거. 그러면 성도들이 감사로 예를 다해서 드리는 것이 그냥 감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많고 적음을 따질 일입니까? 목회자는 그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감사로 주면 그걸 감사로 받으면 돼요. 그게 사례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래도 적은데 이거 좀 더 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월급이에요. 목회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됩니다. 뭐는 사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례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목회자들이 똑바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가 없으니까 그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 이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라고 세상을 떠도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가서 거기서 제사장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 수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안함을 누려야겠냐는 거예요. 레위인인데, 구별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분깃이라고 말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요.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단지파가요. 원래 자기들에게 분배됐던 그 땅에서 그 아모리 족속들이 너무 강하고 쫓아내기 힘드니까 이동을 합니다. 더 북쪽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제사 드리고 뭐 하기가 좀 불편하고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 저 에브라임 산지에 그 미가라는 사람 집에 그 제사장 하나 있던데, 그래서 그 사람을 픽업을 합니다.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갖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만들어놨던 우상하고 다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미가가 막 쫓아가서 아니 그건 내 건데 우리하고 싸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한 가정이 그 지파 전체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단지파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돼버렸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여파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이 잘못된 일들이 뭐예요? 목회자가 그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결과를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마땅히 자신의 그 분량을 따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교만하여지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분량을 따라서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다른 뜻의 그 뜻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요, 겸손을 알아야 돼요. 내 분량을 알고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신 직분에 주신 지체로서의 최선을 다할 때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전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론과 홀처럼 정말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로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새벽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정말 교회의 모든 일이라고 하면 더 신경 쓰고 더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복된 모습이 될까 고민하는, 그래서 더 충성된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서리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좀 존경하고 그 모습의 지도를 잘 받아서 잘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각 지체가 각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를 책임져가는 교회로 다시 서가자고요. 200년 뒤에도, 그렇죠? 200회 우리 200주년을 할 때에도 우리 교회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처럼 건물이 예식장으로 바뀌고 저 술집으로 바뀌고 그런 교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생각하시고 마땅한 그 생각 이상의 것이 아닌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이 하나가 되어져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직분에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능력이 더 많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또 연약하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들의 삶도 더하시는 축복으로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